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했고요.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니네가 한 번만 딱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불 속에서도 구원받게 되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기가,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질병을 무서워하죠. 질병을 기피하죠.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그렇게 철저하게 쓰고, 코로나 전에는요, 제가 사용하던 이제 마스크가 60개인가 50개인가 들었을 때 6, 700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회사의 마스크가 지금 한 2,000엔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초창기 때는 아예 마스크 자체를 일본에서도 사기 힘들었었죠. 그런 일들이, 왜 마스크가 그렇게, 일본은요 항상 거의 사시사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일상화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그때 그 마스크 때문에 막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마스크 사려고 뭐 여기저기 상점을, 약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저도 집에 마스크가 조금 있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막 사러 돌아다니고요. 막 마스크 뭐 진짜 두세 개 들은 거 막 700엔짜리 500엔짜리 막 이런 것도 많이 샀었고요. 왜 그렇게 마스크를 사려고, 왜 그렇게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 질병이 혹시 나의 건강에, 혹시 나의 미래에, 혹시 나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공포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이 위기 때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에게 느껴질 텐데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요, 그 부분이 희한하리만치 아주 특별하게 느껴질 만큼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환경에서 뭐 제가 이때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포로로 잡혀와서 좀 찾아봤더니 한 20년 정도 지난 때였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그 젊었을 때에 왔었던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됐겠죠.
그때 왔던 청년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왕궁의 쓰임을 받고, 우리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친 10배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죠? 그런 응답들을 받고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2장에 보면, 우리 수요회 때 봤었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 지방에 높은 위치에 세웠고요. 그래서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아주 고위 관직에서, 예를 들면요, 지금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궁에 있었으니까 도교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지방에 있는 뭐 현청, 거기에 이제 그 켄초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세상에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위치에 고위 관직에 올랐어요. 그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이 믿는 사람으로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보내게 된 거죠. 뭐 총독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지방의 왕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왕까지는 아니겠네요. 하여튼 바벨론의 어떤 왕궁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고위 관직에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런 일들 속에서, 이런 환경들 속에서 그 새 청년들은요, 아주 편안한 삶을, 그리고 다른 포로들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말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일까를 이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 지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때예요. 잠깐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요. 잠깐 절하는 척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상숭배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딱 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그 시온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는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먼 나라까지 끌려와서 여기에서 포로된 삶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죠?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의 배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사사기에서요, 이 가나안 땅에 남은 그런 불신앙의 뿌리들, 우상의 뿌리들, 종교의 뿌리들을요 제거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하면서요, 어느 백성들은 그 산골짜기에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어느 백성들은 막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자기들 종이 되기 위해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주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의 그 존재들, 이방 신들을 향한 그 믿음들을 그들이 숨겨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신들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단순한 그냥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많았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 풍요의 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요, 그 자리에서 신전에서 집단 선교를 이루어요. 아주 음란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바알 신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했던 것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 간의 음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을 내려왔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그들이 세운, 우리가 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세웠던 그 왕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오히려 앞장섰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이 문화와 이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를 바라보자. 이게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우상숭배대에 반대했어요. 사실 20년 전에 은혜를 입은 왕이잖아요. 그들을 고위 관직으로 세워주고 그때에 하나님을 높였고,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을 맛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한 번만 절해라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니까, 이들을 죽이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no 정도가 아니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건방지죠. 이 얘기를 듣고요,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텐데, 구원하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세요. 지금 불을 있는 대로 뜨겁게, 더 뜨겁게, 7배 뜨겁게 해라. 이놈들을 당장 쳐넣어라. 그대로 집어 던졌는데 던진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들어가서요, 3명이 던져져서 4명이서 돌아다니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고 급히 일어나서 불 가운데서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같이 4번째 사람 막 돌아다니니까 나와라 그랬는데 셋만 나와요. 옷에 탄 흔적도 없고 머리에 그을린 냄새도, 불향도 없대요. 그런 기적을 보고요, 너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역시 예전에도 말했지만, 예전에도 내가 느꼈지만 진짜였구나. 너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그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른 신이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 정확히 말하죠.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높였어. 지난번에 2장에 우리 수요예배 때도요, 다니엘의 그 꿈 해석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믿음을 갖지는 않는 거죠. 왜? 자기가 그들보다 높아요. 어쨌든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타협하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것들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계신다면 상관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나를 향하고 나를 향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이들처럼 막 진짜 세상에서 놀랄 만한 기적들 또한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우리는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무를 가지면 돼요. 어떤 믿음의 의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 그 믿음의 의무. 그런데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사실은 목숨이 걸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에 아마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의무에 대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믿음이라는 부분, 절대적인 진리라는 부분, 구원이라는 부분, 복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된 일을 합니다. 남을 속여야만, 남을 더 정복해야만, 남에게 피해를 줘야만 내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 믿음에 대한 결단, 그 믿음에 대한 의무를 가진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이 유지되고 그 삶이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 결단을, 신앙적인 결단을 해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또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의무를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의 이유를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